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어사인 되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상기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 무서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미 주 7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답변,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면서 마치 예루살렘 77년도에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마지막 때에 찾아올 모습과 비슷한 예표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 문장으로 추격해 보면 이 땅과 이 세상에 아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과 자연재해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인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작성한 Words of the Jews라는 문서를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에 검의 모습,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검 아시죠? 이 검의 모습을 한 별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위에 1년 동안 거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쪽으로 밤중에 들어갔는데 큰 지진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는데 수많은 무리가 하늘로부터 Let us remove, 우리가 제거하리라 라는 말을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신할 길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당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또 한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기 이전에 12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 중에 순교하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트래디션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도 야고보는 율법을 배반한 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고발당해서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했고 결국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한 곳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바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들은 이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할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13절로 가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증거가 되리라 위에 숫자 2가 적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라서 보시면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ESV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This will be your opportunity to bear witness.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혼란과 환난의 시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할 기회, 무언가를 증거할 기회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증거해야 하고 말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방해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상황과 환경에는 무관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찾아오고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무서운 일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에다 플러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first priority,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기를 겪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팬데믹이라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여겼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 하나도 간수하지 못한 채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답한다라는 교회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진행했는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거기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도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처음 영상을 작업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작업할 수 있는지에 더 몰두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자료들을 잘 찾아서 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런 시기야말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영원한 평화의 땅이 아님을,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질병, 자연재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비와 긍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하나의 실례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죽게 되죠.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동족이, 내 이웃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예수 믿다가 우리 가문이 멸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긴 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몇몇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혼란과 환란이 있을 때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혼란과 환란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핍박, 환란, 혼란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짧은 교훈 한 가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귀한 사명,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미리 말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핍박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보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영혼, 인내하는 가운데 영혼을 얻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이상한데? 모순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15절로 한번 1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성도들이 심지어 자신의 가족, 친구들에게까지도
죽음을 당할 만큼 박해와 핍박이 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뭔가 완전 다른 개념, 모순된 개념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6절의 말씀 또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실 때 설령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은혜는 그들이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환난과 혼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박해 상황은커녕 평탄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나의 안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찬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능력 되시며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혼란과 또 환난의 때가 찾아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